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가족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여 쓰임받는 교회, 두 번째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보하심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주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논산주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전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올려드려져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저 시간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분주함을 주께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삶을,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늘에 앉은 자들, 아버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아버지 살 길을 깨닫고 주님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들 보고 이 시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우리 논산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마련해 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그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아버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아버지 그 안에서 지체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있는 산적한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믿음 허락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주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문을 열어주시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버지 그 모든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귀한 사명으로 아버지 온 교회가 아버지 주님 사명 감당하며 복된 교회로 아버지 끓일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자들 우리 교회 세우신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뚫고 가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를 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아버지 그런 귀한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도 생활방역체계 1단계 매뉴얼로 전환합니다. 모든 예배는 본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출입 명단 작성은 반드시 동일하게 준수해 모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오전 5시, 이제는 본당에서만 50인 제한이 아니라 본당에서 거리두기를 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한 예배 관련 변경사항은 또한 정리되는 대로 주중에 문자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본당 예배를 사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안내드립니다.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또 온라인 영상으로 특별한 때에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2차 성전 뜰밟기 10월 10일 내일부터 교회에 잠시 들려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에 사무실에 들리셔서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보이지 않지만 절대 깰 수 없는 그런 장벽이다라는 의미로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고위직에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것을 빗댄 용어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리더십이 발휘가 이제는 활발해져서 유리천장이 깨졌다, 군대 내에 유리천장이 깨졌다, 또는 유리천장 파괴 어디까지인가, 첫 여성 장관, 첫 여성 대통령, 첫 여성 보훈처장 임명, 이런 기사들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용어들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불평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부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늘 남편의 이름이 앞부분에 먼저 나오든지, 또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이름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빈도수가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성경은 낮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그 명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유대인 남자들은 그 감사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두 번째는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세 번째 감사는 종이 아닌 자유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유다인 남성들의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남성을 우월하시다라고 인정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어쩌면 축복받지 못한 것,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선지자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야빈 왕으로부터 20년간 성경은 심히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선지자를 세우셨다고? 아마 하나님이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한 힘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에 여선지자라니요. 아마 하나님의 이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 인사정책은 틀렸다라는 분석들이 아마 오늘날 신문사들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사사됨, 하나님의 파격적인 예외적인 인사정책일까요? 아니면 성경 속에서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이런 유리천장이 깨진 사건일까요? 드보라가 깬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악의 문제를 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악에게 자신의 모든 영혼을 팔아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악이라는 큰 담이 쳐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이어주려고 그 담을 계속 깨뜨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5장, 오늘 성경은 4장을 읽었는데 5장 3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일 테니 제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에 팔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줘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유리천장을 깬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두움의 담을, 죄의 담을 깬 인물이 바로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서져야 할 것 부분인지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자 덩달아 함께 찾아온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팔아버렸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냥 팔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죄와 악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떠한 특혜나 특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가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은 어느샌가 단골이 되고, 단골이 되면 뭐라도 하나 끼워주고 뭐가 하나 달라도 다른 게 인지상정일진데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 광야 시간을 다 지내오고 이제는 땅 분배까지, 가나안 땅 정복까지 다 마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당신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용납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시각 교정을 해주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가까워지면 자신의 허물을 덮는 데 그 관계를 사용합니다. 상부상조의 원리가 두터워지는데 안타깝게도 서로의 허물을 덮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가까워질수록 허물을 넘는데 그 친분과 관계를 우리는 역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오히려 악은 더 제거되어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우리 사이에 악으로 세워진 담벼락이 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그가 허락하신 땅에 입성해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도리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만 악을 행하면 팔려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만 악을 행하는가 아닌가에 그들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도 안 믿고 온갖 탈세와 부조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도 가족이 행복하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만 왜 이럽니까? 죄 짓는 것으로 따진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만 심히 괴롭힘을 당하도록 두시는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아무리 거듭 행하여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소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아주 복된 소속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이 믿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가 잊혀져 가고 우리 안에서 예배가 사라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뻔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또한 너무 걱정되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 그의 내버려 두심이 더욱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의 수중에 팔아버리셔서 내 인생의 운명을 끊임없이 소용돌이에 밀어넣으시는 나쁜 아버지를 자처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당탕탕 온 세상을 진동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뛰어나오시는 이 일은, 이 복된 일은 오직 자녀들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이미 여호수아서 11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은 하솔 왕 야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같은 지방에 거주했던 하솔 지방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민족이 다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 왕 야빈을 비롯한 그 북쪽에 있는 많은 왕들이 연합으로 여호수아 군대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참히 여호수아의 손에 짓밟히고 진멸되다시피 그렇게 완패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할 당시에도 이 하솔왕 야빈의 특징은 바로 병거를 몰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승했고 그들은 진멸당하고 모든 가축과 재산이 몰수당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서 하솔왕은 재기에 성공해서 3절을 보시면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철병거가 900대라고 기록된 것은 철병거가 그만큼 강력한 무기였음을 우리에게 아마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대를 압도하는 무기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보다 훨씬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바로왕의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차 한 대가 오늘날로 따지면 전투기와 같다. 그 정도 전력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길도 있었습니다. 철로 된 이 전차 부대가 전쟁에 나타나면 상대하는 병사들은 그 압도적인 전력차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심히 괴롭힘이 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성경은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드보라의 직함이 3개가 소개됩니다. 한 가정의 아내였고 그 다음에 여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을 제가 좀 주목해 본 것은 그녀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랍비돗의 아내라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아내, 선지자, 사사 중 명함 제일 앞면에 제일 크게 무엇을 인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관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누군가의 아내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딸을 소개할 때 딸 때문에 먹고 사는 남편을 제일 먼저 자랑하시겠어요? 아니면 교수를 제일 앞에 내세우시겠어요? 아니면 장관 그 명함을 제일 앞에 내세우시겠습니까? 참 재밌게도 성경은 랍비돗의 아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보통 아내가 바쁜 집은 남편이 외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내로서의 드보라를 먼저 기록한 것은 이 드보라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드보라는 굉장히 바빴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 이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미천하고 낮았을 것이고 드보라의 입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누군가의 아내, 랍비돗의 아내라는 이 기록은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무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대단한 선택을 받은 사사라기 때문에 남편을 보다 더 앞서서 행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가정보다 앞세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드보라에게서 철의 여왕, 피의 여왕, 여장부의 기세를 느낀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지도자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 어머니 같은 리더십은 사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전쟁 과정 중에도 드러나는데 900대의 철병거와 전쟁에서
드보라는 싸움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은 바락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싸웠던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인물도 드보라가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드러난 드보라는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라를 구한 여인, 여장부 포스가 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서 드러나고 묻어나는 분위기는 어머니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사직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부터 사사로서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사회 속에서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그런 역할을 먼저 하던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의 아내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로서 드보라는 특별한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에 팔려간 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게다가 감히 싸울 엄두도 안 나는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철병거 900대를 바라볼 때 리더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백성들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그들에게 리더로 세워주셨을까요? 드보라는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백성들과 그 바락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되새겨주고 불러일으켜주는 역사를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려가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0,000명으로도 이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승리의 영광이 너에게 있다. 철병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에 우리는 여전히 철병거가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단순히 이겨버릴 수 있는 이 철병거, 그리고 무시무시했던 시스라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능력 있는 사람의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드보라의 다른 직함처럼 교회와 국가에 영향력 있는 믿음 좋고 능력 좋은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를, 누군가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날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그들의 답답한 인생이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는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시면 바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바락이 철병거에 겁먹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20여 년간 괴롭힘을 당해왔고 반격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바락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으니 아마 겁먹은 것이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겁먹은 것이라면 칼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가장 적합한 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가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여러분, 바락이 생각할 때 정말 두려웠다면 드보라가 가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드보라가 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사실 겉으로 볼 때 평범한 아줌마일 것입니다. 칼이나 활을 잘 다루는 또는 말을 아주 잘 타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락은 상대방의 철병거가 지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드보라에게서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 비대칭 전력을 그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마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뒤통수를 꽉 맞는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들을 만나면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함 앞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고 그를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바락은 드보라보다 아마 칼을 더 잘 다루었을 것입니다. 체격이나 체력도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 병사들도 더 잘 통솔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많고 더 나아 보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그 사람만 만나면 우리는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것 같은 그 요지부동함에 오히려 우리가 작아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단히 무장해서 소망과 믿음으로 나보다 더 힘든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락이 드보라 앞에서 바로 이것을 느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락이 드보라를 바라봤을 때 드보라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드보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 같은 놀라운 확신이 그녀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락의 드보라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한 이 9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승리의 영광을 내 손에서 빼앗아서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그는 결국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누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는데 바락 네 손에 이 철병거의 운명을 맡기겠다. 믿음으로 나가라. 말씀하셨는데 바락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신앙의 결과로 돌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니다 바라가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 너의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의지함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 든든함을, 그 기대함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 참 등대 같구나. 그러한 이정표의 삶을 살아내주시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왕의 손에 파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 악을 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을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악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준 드보라처럼 시종일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등대처럼 이 땅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들이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논성국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뚫고 헤쳐나가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드보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가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성취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산 제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 그 모든 사연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야상되는 복된 이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야.